믿음의 길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가르쳐도 그대로 잘 자라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모의 말하는 것에 반응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잘 가기보다는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 잘 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서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문제들의 내용들이 오늘 설교에도 아마 종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22장은 요시야라고 하는 한 왕이 왕 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요.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의 손주가 또 왕이 되었다가 또다시 아마 그의 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시대의 왕이 된 인물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아몬은 왕 위에 올라서 단 2년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오랜 기간 왕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요. 므낫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 우리가 남북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져보면 악한 왕이라고 기억되어지는 왕의 이름이 북쪽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면 남쪽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55년 그 기간 동안에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완전히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쪽 유다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선을 행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종교도 개혁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성전도 수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인하여 므낫세로 인하여 멸망하기로 내리신 그 명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다스리고 그 이후에 아몬이 다스린 이후 2년 후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는데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불과 8살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가장 악한 왕 아래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요시야를 향한 평가, 오늘 본문 23장, 22장 뒤에 23장 25절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을 한마디로 평가하면서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다. 오늘 2절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데, 요시야와 같은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왕이었다고 평가해요. 의문이 생깁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시야와 같은 왕, 자녀를 요시야와 같이만 잘 키울 수 있다면 참 자녀 교육 잘한 것이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시야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2세에 왕 위에 오르고 겨우 2년만 다스리다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악한 왕이었으니까 그 신복들이 아버지 아몬을 죽입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왕을 죽이고 그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백성들이 이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다 몰수히 잡아서 죽이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로 하여금 왕 위에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었다면, 그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이 요시야는 아마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해서 그냥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을 그런 운명이었을 겁니다.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들도 죽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를 살려 왕 위에 어린 나이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왕 위에 세운 것은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이후로 너의 후대에 네 가문 속에서 자식이 네 뒤를 세워 이 나라의 위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이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다윗과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실패하여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남쪽 유다의 왕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위에 오르고, 또 다른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다시 왕 위에 오르는 그런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길어야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정도가 왕 위에 오른 것이 꽤 긴 가문이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오므리의 3대째 왕이 되거든요. 예후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 위가 바뀝니다. 그런데 반해서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20명이 모두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남쪽 유다라고 다 정치를 잘했느냐, 왕으로 정말 멋있게 살았느냐, 아니거든요. 반 이상이 되는 남쪽 유다의 왕도 하나님 앞에 다 악했다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 위에 계속해서 남아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요시야도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칭찬을 얻은 왕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거의 3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가 어디로부터 교육을 받고 어디로부터 배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는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다른 곳과 달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아주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할 때는 어머니 이름을 아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왕 위에 올랐다고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둬요. 그리고 똑같은 기록인 역대기에서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왕이 조금 더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은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열왕기서에서의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런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아내를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은 왕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잖아요. 이방 여인 중에 아내를 얻은 그 왕은 그가 어떠했든지에 상관없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유대인 가정 속에서 아내를 얻은 이들 중에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왕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은 혈통으로 따져서 이 사람이 한국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다 한국인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미국과 캐나다는 태어날 때 여기서 태어났느냐 아니냐. 유대인은 어떨까요? 엄마가 유대인이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자녀의 교육의 책임을 엄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에 올라져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옛날 우리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왕들이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왕들은 대부분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죠. 하루 종일 바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 행하는데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신실한 어머니였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경우를 이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아스러운 본문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돼요.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8살 때 왕 위에 오르는데 아버지 치세 2년 그리고 할아버지 치세 6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암흑기에 있을 때에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그가 8년째 되던 그러니까 16살 되던 해에 여호와를 찾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시작의 첫 사역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에 온 유대인들에게 공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할 세금을 걷습니다. 성전 수리할 돈을 모으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와 아들 서기한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성전을 수축하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 두루마리를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 내용은 아마 신명기 말씀, 율법책이니까 모세오경이었겠죠. 그 중에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을 듣고는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한 왕 밑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 앞에 신실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반대의 경우를 너무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심지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마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성경 안에 아버지의 신앙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 중에 아들이 실패한 기록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기록 중에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 하나님의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무엘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 2, 3절은 이렇게 씁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신실한 아버지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요. 아버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했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 22장 요시야를 설명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그 정직의 정반대에 있는 말이에요. 정직했다고 하는 야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재어준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익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무엇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행한.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을 바꾸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신실한 사람의 자녀. 그래서 한편으로 답답해요. 아무리 부모가 신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자녀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 더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주어진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바른 길로 세워가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면서 선한 왕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가문과 이름을 밝혀둔 것은 그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며 했던 기도와 믿음의 양육이 그 자녀를 어떻게 신실한 왕으로 세우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예를 우리 성경 안에서 모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얼마 지지 않아서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물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힌트를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모세의 젖먹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그가 히브리인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여 년을 바로 궁전에서 자라며 그곳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어진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써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그 자녀의 어린 심령 속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에게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똑같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린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필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그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도 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주 어르신들이 얘기하신 말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그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한 반응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신명기 말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쏟아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역대하 34장 21절은 그걸 이렇게 씁니다. 우리 열조가, 요시야의 고백이, 우리의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부탁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어겨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을 것 같은데 혹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 앞에 너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섰으므로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하고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시야의 아들들 그 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래도 그 아들들 때에 행했을 것인가?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요? 더 연장하셨든지 조금은 더 기간을 두셨든지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는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의 힌트를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힌트가 또 있지 않을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열왕기하는 이렇게 짧게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므낫세의 마지막 때의 일을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넘어가요.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유다를 치게 하심에 그들이 왕이었던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마지막 므낫세의 6년의 통치의 기록을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지난주 퀴즈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열왕기서에서 겸비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 은혜를 입은 왕이 2명 나온다고요. 누구하고 누구요? 아합하고 요시야. 기억하십시오. 되게 중요해요. 역대기까지 합하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구요? 금방 읽었던 므낫세. 그 중에 2왕이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혹은 포로로 잡혀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므낫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이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그제서 비로소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고 기록하고 나서 그 뒤에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가 그 시로부터 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을 파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돼요. 그렇게 몇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냐면 6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역대기는 아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여호와 앞에 모든 우상을 패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가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더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몇 년 동안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섬겼다고요? 6년. 아들 아몬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2년. 합하면 8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마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시점에 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우리로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태어나서 아버지 아몬의 품에 혹은 어머니의 품에서 잘 자라기도 했겠지만 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때에 태어난 손자니까 아마 므낫세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아마 요시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양분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도 얻을 수 있었겠다. 비슷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그릇 행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악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을 당신과 같지 않은 아들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악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악한 것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 발견합니다. 역대상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의 족보들을 기록하는데 6장에 가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6장 33절에 이 사무엘의 족보의 힌트를 우리에게 씁니다. 역대상 6장 33절은 이렇게 씁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헤만과
헤만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의 가문이 돼요.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씁니다. 요엘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손자였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성경을 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가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사사의 직무를 다한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쯤에 아들들의 실패를 백성으로부터 들었어요. 어쩌면 그때쯤에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음에 대한 자각을 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할 필요가 있겠구나. 자기 아들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사사가 되었으니 아마 사무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손자였던 헤만에게 대해서는 적어도 믿음으로 잘 권면하고 양육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덕분에 헤만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겠다. 오늘 요시아도 그렇고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는 악했지만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에 반응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 입은 그의 할아버지 혹은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마 이것 위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내가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시간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자녀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을지 모르고 손주들이 나기 시작하면 더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또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신실한 왕도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말씀 앞에만 반응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따라가는 자녀들만 될 수 있다면 결코 그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자녀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에 어린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어린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마지막 유다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를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이며 혹 회개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 자녀들 앞에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녀들도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자녀들 삼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